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구걸하면 구걸할수록 추해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비참해져요.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도 구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아 마땅한 내가 돼야 되죠.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뢰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신뢰하게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 나아만 이야기 하는데요. 나아만의 크레스와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크레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아만은 적어도 왕하고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왕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이 소녀는 기껏해야 그 집에 안 부인의 가정살림을 돕는 비천한 아이예요. 이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가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아만, 그 나라의 탑 클래스에 살아가는 나아만과 저 부엌대기,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와,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이 아이가 나아만의 신뢰를 받으려고 아첨을 했겠습니까? 속임수를 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를 계속 봅니다만은 이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이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 소개를 받은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 이 어린 소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4절을 보시면 5장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왕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러이러하다 말은 이 나아만이 그 소녀에게서 들은 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덧붙인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나아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어린 소녀를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을까? 왕 앞에 가서까지 이야기할 만큼 신뢰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에는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뺏고 사람 죽이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이 아람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아람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지만 아니 그 이상 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승자인 승전국의 장군이 자기 신보다 또 패전국의 신을 더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소녀가 어떻게 그 주인들의 신뢰를 얻도록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이 여인에게 나온 거예요? 이 소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신뢰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데도 안 왔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아이가 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나요? 이 신뢰의 고리가 있더라고요. 신뢰의 고리.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삶의 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와 이 어린 소녀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은 또 누구예요? 더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녀가 또 신실하게 살았고 이 어린 소녀의 그 신실함을 또 나아만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까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의 고리를 달고 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 신뢰의 고리가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신뢰가 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본받아서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됐고 그분은 또 누구를 통해서 배웠고 그분은 누구를 그래서 그 신앙의 신뢰의 고리가 나로부터 하나님께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나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신뢰 고리가 생기고 거기서 또 신뢰 고리가 또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 것이죠. 익스텐드 하는 것. 그러면서 신뢰 고리가 쫙 퍼져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흐름이더라고요. 신앙의 흐름. 자, 이 나아만도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그 어린 소녀 종으로 잡혀온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 왕과 이 나아만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나아만은 창피를 당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나라 장군 맞아? 그래. 아니 당신 장군 맞아? 당신 장군이 그런 애 이야기 듣고 거기 가겠다고 그래 좀 꿈 좀 깨. 아무리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군의 체면이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당신은 이 나라의 장군이야. 나라에 좀 자존심도 좀 살려야지. 패전국에 이름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낫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혼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고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근데 우리 성경은 원래 번역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말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런 그 문장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가 계속 연결되는 거. 그 예중에 어떤 거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놓고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문장이요 굉장히 짧아요. 짧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묻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잡고, 이렇게, 이 그리고라는 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장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예,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다행히도 괜찮아요. 몰라도. 예, 이 그리고는 단호한 걸 이야기해요. 단호한 거. 주저하지 않는 거. 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올려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 하고 뭐 이렇게 단호함이 있고, 또 하나는 일이 주저없이 빨리 진행될 때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왕이 이 나만에게 지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곧바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이 나만에게 빨리 내려가도록 권고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줬어요. 왕의 친서를 써줬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만이 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가는 거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그냥 사적으로 슬쩍 가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가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거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났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자, 달란트라는 말이 있는데, 달란트 한 1달란트가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는 참 어려워요. 예, 학자들은 한 8만 불에서 이 나만이 가지고 간 선물값이 8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억어치 선물을 사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이 달란트, 원 달란트가요, 이 금으로 말하면 35kg이 되라고. 35kg.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금 시세가 35kg 얼마나 가는가? 그랬더니 17억이 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보다 5배가 더 비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아만이 그냥 자기 혼자 몸으로 달랑달랑 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갔다면 이 나아만이 타고 간 마차가 한 대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몇 대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호위병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의 행차가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런 행차가 이스라엘 마을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이건 마을이 발칵 뒤집힐 만큼 행차가 컸다고요. 예. 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간단한 내용 속에 그 의미가 다 숨겨져 있는 걸 제가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제가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나아만이 엘리사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왜 왕을 먼저 찾아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왜 왕을 먼저 찾아가요? 이게 공식 방문이라고요. 오피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줬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니, 지금 나병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 엘리사에게 먼저 안 가고 왕을 보아야 하고, 그 왕한테 가서 이제 친서를 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기절을 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병이 낫는다고 하는 걸 상상도 못 했고요. 이건 틀림없이 어떤 그 계략을 꾸며서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벌컥 뒤집어지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고, 염려하지 말고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왕은 책임을 피하고 회피하고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아마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세겜이 좀 가까운 데 있는데 아마 세겜보다는 도단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마한 마을에 그 어마어마한 왕의 마차가 들어가고 호위병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저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자전거 한 대만 돌아도요 동네 애들 다 모여요. 그 우리 마을에 자기 누나가가 일본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끔 신발도 보내주고요, 자전거도 보내주고요. 하여튼 오면은 쟤거든요. 얘가 그거 자랑 아니라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인. 저도 따라다녀 봤거든. 그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도단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왔느냐, 자, 그런데 막상 이 나아만을 나와서 환영해야 될 엘리사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씻어라. 그럼 나을 거예요. 여러분, 좀 그만한 도도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복음을 구걸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믿음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냥 다니다가 아무나 붙들고 전도한다고 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기도하고 누구 집을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 집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걸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좀 굉장한 선물 주러 왔어. 거절하는 건, 당신이 거절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렸어요, 제가요. 근데 일본 시대에 법원에서 일을 하는 판사였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본처를 버리고 장가를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본처의 자녀들이 이제 제가 봉사하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암이 걸려 죽게 되니까 결국 본처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 본처 아들이 저한테 이제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전도를 해서 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죠. 멀리 차 타고요. 근데 이분이 이게 딱 쳐다보니까 저는 30세 초반이고 자기하고는 말 상대가
안 되거든요, 제가. 나이도 어리죠. 뭐, 목사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뭐 떠들어봐야 뭐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래도 나는 그분을 존중해서, 정말 존중해서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 구원을 받으려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제가 그분에게 신앙을 구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지금 뺏상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존심은 뭐 하늘을 찌르듯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나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서 대뜸 그랬죠.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그렇게 아저씨한테 눈이 확 돌아오는 게 저한테 어떤 놈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당신 지금 곧 죽어. 반말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 나이도 어린 놈이 와가지고 반말까지 하니까. 당신 죽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두 길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 있는 천당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인데 어느 길 가고 싶어? 어느 길 가고 싶소? 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화가 나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나한테 어떤 일 싸가지 없는 놈이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대드는 것처럼.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 자존심을 꺾더라고요. 꺾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배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된다. 고갈하지 말고. 당신 안 받으면 당신이 손해지.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자세가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 구걸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더라. 자,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사 시골에 이름도 없는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됐었는지 몰라도 이 나아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촌노인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나아만하고 해요. 이 클래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강펀치를 날리잖아요. 나 만날 거 없어. 가서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게 다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난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죠? 다메섹에 강이 요단강보다도 못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들이 있어. 그런데 내게 왔어.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도단까지 거리를 재보시면 약 225km. 마차로 달리면 5일 내지 6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5일, 6일을 걸쳐서요. 거기 도착했다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지요. 예의도 안 갖추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내는 거 당연하죠. 이 예의도 없는 놈이고 말이죠. 내가 그래도 승전국의 장군인데. 근데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좀 예의도 갖춰야죠. 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대한 게 참 무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을 다 읽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은 지금 병을 고쳐서 낫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병 낫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생각할 때 와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병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나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인간, 당신의 전적인 인간을 나는 뒤바꿔 놓고 싶은 사람이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도단에서 요단강까지는 거리만 해도 그것도 하루 길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메섹에서 닷새 동안, 엿새 동안 걸쳐서 힘들게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고 요단강이 똘물같이 조그만한 데인데 거기 가서 모욕한다는 것도 그 자존심.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때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제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별걸 다 생각하죠?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그냥 쑥쑥 읽어가면 성경은 골경만 이해가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 모르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 옷이나 걸쳐서 그냥 납고 오면 되니까 그렇겠어요? 제복을 다 입었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피시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군복을 다 입었다고요. 막 위험을 갖춰서. 네. 근데 그옷 입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아니 그 사람 보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난 그렇게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난 죽으면 죽어도 난 그렇게 옷 벗고 너희들 보는 데서 난 강에 못 들어가. 그랬을 것 같아. 제정신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나아만이 정상입니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나아만이 정상적인 사람이야.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자 예의도 체면도 또 그 사람의 입장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린 거예요.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런데 여기 성경 5장 14절을 보셔요.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내려가다. 제가 이제 오늘 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자존심과 싸웠냐, 자기하고 싸움했냐는 거죠. 드디어 나아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간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 나오라고 왜 못 나와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연히 만나는 분들이 이제 교수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존심이더라고요. 내가 여지껏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 천당 가겠다고 그것 좀 하겠다고 내가 이제 내 자존심을 꺾고 교회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난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난 그냥 지옥 갈랍니다. 참 용감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인간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죽어도 자존심을 못 꺾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 살려내려고 자기 자존심.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때요? 여기 지금 한국에 살 때 과거에 뭐 했냐 그러면 나올 것 많죠. 그렇죠? 한국에서 내가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야기가 길어져요. 근데 누가 그 이야기 해봐도 누구 자식도 안 들어요. 예, 아빠 엄마 이제 그만 내려놔.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뭐 해봐야 무슨 속이 있어. 그래서 그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내려갔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나만은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다 내려놓. 장군이 뭐냐? 제복이 뭐냐? 내 영광이 뭐냐? 다 내려놓.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시 은혜를 내가 더 주겠다. 근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왜 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내가 살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나 하나님 독립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도 깨버리고 그리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이더라고요. 예. 음란. 하나님이 요즘 교회 안에 음란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득 찼다. 자. 그러니까 나만도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가 씻으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 나만 속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고상하게 하면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나, 내가 저도 이런 사람이야 그거잖아요. 그거하고 엘리사가 부탁한 거하고의 그 싸움, 그 갈등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아만은 자기를 꺾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7번 씻으라는 대로 다 씻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7번 다 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돼 있어요. 이 가득 채웠다는 말은 그걸 헬라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고 가득 채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7번 모욕하고 나오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단어가요. 자, 오랜만에 흑판에다 하나 써봐야겠다. 어린아이 살. 근데 이 5장 2절인가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소녀. 5장 2절에 한번 보시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여기 어린 소녀가 나왔어요. 자, 어린 소녀. 근데 지금 나만이 7번 씻고 나오니까 그의 살이 어린 소년의 몸처럼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소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니까 자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나라예요. 나라. 자, 이게 어린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두어가 있고 이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 이게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는 나아가 똑같아요. 나아가 똑같죠? 접두가. 그리고 이 꼬리 부분에서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어린 소년의 몸처럼 되었다 그 말은 이 꼬리만 바꿨을 뿐이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어린 소녀의 몸처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좀 말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기발한 그 기법이에요. 그 꼬리만 바꿔가지고 어린 소녀의 몸을 했는데 나만이 씻고 완전히 깨끗해져 나올 때는 어린 소녀의 몸. 그런데 바로 이 소녀는 그 소녀의 몸과 비교되는 몸. 누구처럼 됐다고요? 바로 자기를 낫게 하려고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부탁했던 그 소녀의 몸처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성경의 맛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소녀도 나만을 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뭘요? 엘리사를 통해서 병도 낫지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소년의 몸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나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나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엘리사예요? 이 어린 소녀예요? 예, 엘리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어린 소녀예요. 놀랍죠? 자,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낸 건 단지 병 낫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병도 낫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돌아오도록 보낸 거예요. 네, 지금 성경은 이 소녀의 몸처럼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소녀의 기도대로, 소녀의 바람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 게 뻔해요? 이 나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됐냐 안 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병 나았어요. 나만 병 나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만은 결론적으로 병만 나은 게 아니고 몸만 나은 게 아니고 그의 마음도 나았고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무엇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온전히 7번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 이야기 할 때 그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근데 여기 나아만은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엘리사가 나만이 돌아온 것은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왔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예물을 주기 전에 뭐라고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뭐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금 시리아에 크리스찬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슬렘 지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시리아, 이란, 이락 그런데 시리아 같은 데는 거의 인구의 20% 이상, 24%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서 재미있는 건 나만이 혼자 온 게 아니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보러 와서 그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읽을 때 같이 왔던 군인들이라든지 같이 온 사람들을 그냥 마차에 머물라고 그러고 자기만 와서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엘리사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사절단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 중에 책임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같이 온 사람 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려. 그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책임자만 죽어요? 거기 같이 왔던 사람 다 죽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나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흙 가져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서 흙 안 가져오죠? 근데 어디 가서 흙은 가져와요? 고향 흙은 가져와요. 고향 흙은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조국이 바뀌어졌어, 지금. 옛날에 아람 땅이 내 땅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내 땅이야. 이 흙을 갖다가 놓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럼 이 어린 소녀의 기도가 나아만에게 이루어졌고, 나아만을 통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까지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부한데 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절할 때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왕을 따라서 내가 자기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쉽게 말해서 일본 신사에 가서 내가 고개를 숙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아무것도 나를 섬기지 않습니다. 고백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아직 덜 끝났어요. 나아만이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때부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읽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구연동화라 그러죠. 그렇죠? 구연동화는 뼈만 있고 살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원력이 있고 어느 성경을 읽어도 원력이 있어요. 원력. 그거 없으면 사실은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죠.
팩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이 붙어요. 성경은. 네. 진짜 영양가는 이 뼈에 있는 골격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골격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살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골격과 이 살을 함께 읽어가는 것을 내러티브 읽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근데 이 성경 속에는 골격만 써진 것 같은데 그 속에 영향이 되는 살을 다 붙여놨어요. 암시적으로 축소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읽고 그냥 골격만 읽고 내가 성경 다 읽었다 그러는데 그 껍데기 그냥 뼈만 빨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나아만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금 오늘 저녁에 설명하는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진 내러티브라고는 문학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아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는데요. 성경 본문 안에 암시되거나 축소해놨거나 압축해놓은 이게 암시가 없이는 내 멋대로 성경을 덧붙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바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성경에 거의 다 있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뭐랄까요? 일반 상식적인 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어떻게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 그래서 수긍이 되는 것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관례상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본다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나만에 돌아와서 이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는 즉시 처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거했을까요? 그래. 자기 생명의 원인인데 그럴 일 없죠. 더욱이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여자를 높여서 자기 집에서 정말 딸처럼 살다가 결혼을 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 소녀를 자유해방시켜줘서 이제는 내가 네 후원자로 너를 도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담에색으로 나가서 살도록 모든 걸 보장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소녀는 나만 하나만을 전도하고 나만 하나만을 구원했을까?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어린 소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은 절대로 갇혀있지 않았을 거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리아 다메섹에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까지도 그 후예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 어때요? 나만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가죠? 나만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어디 가더니 전도 이야기가 되고, 신뢰의 고리가 나오고,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잠깐, 지난주 했던 엘리사의 사적과 오늘 이 나아만의 사적을 연결시켜서 이 엘리사의 사적을 이렇게, 엘리사의 사적을 추적해보면, 처음엔 뭘로 시작해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자가 죽었고, 그 가족이 먹을 것이 없고, 빚을 못 갚아 하니까로 시작하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선지자라는 말.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엘리사는 조용하지만 자기 방에 앉아서 지금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조용히 떠들지 않게 조용히 지금 몸으로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면 말씀을 소중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했어요, 목사님? 했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여기서 장로라는 건 목사와 장로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분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을 배나 존경해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기울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렸고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누가 무시를 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거 고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래서 자꾸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란 말이에요. 나비란 말은 선지자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선지자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선지자야? 너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만 정직하게 전해. 바로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제가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이전에 못 봤던 것들 참 많이 보여요. 이제야 보여요. 이제 인생 끝나가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로부터 깊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정확하게 바로 전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건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야. 그리고 받고 살아갈 때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선지자를 강조해요. 선지자를 강조하면서 뭐가 강조가 돼? 말씀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죠. 4장에 그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걸 보고 여기 성경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강권해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놓고 그렇잖아요. 뭘 느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다라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잔잔한 기적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야기에 와서 이제 엘리사가 하던 사역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데서 이제는 국가 차원으로 넘어오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나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이야기는 엘리사 이야기의 꽃이나 저는 그렇게 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나만 이야기예요. 그냥 병자 고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기요 마병이요 뭐 그렇게 울었잖아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만이 낳고 돌아가서 몇 년 동안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 평화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엘리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그 나라를 지키는 마병이 될 수 있고 군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예. 우리가 연세가 많지만은 저도 늘 반성해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연세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의 끝 놓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연세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서 기도하면서요. 예, 마음으로 뜻을 이뤄나간다면 우리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신뢰하며 사는가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유산을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서, 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음성 듣게
힘겹게 하시고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